조그만 공간 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에 쥐 한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쥐가 결국 얼마 못 가서 딱 몇 분 안에 죽냐면 3분 안에 죽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희망도 절망,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쥐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됐는데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 아주 작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쥐를 넣었더니 이 쥐는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빛을 볼 수 있느냐, 내가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망 하나 가지고 그 동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여러분, 사람은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여 호흡을 하듯이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망을 얻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내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폭정에서 너무 잔인하게, 너무 거칠게 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잘못된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능력자이신, 권세자이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 매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풀림을 주고 노임을 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그 메시아다. 그분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분이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예수님이 광고도 찍고 신문 기사도 내고 대서특필만큼 크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걷게 했다, 이런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잘 났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신문에 큰 대문짝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하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씩 접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가 잠들었던 그 무덤에 시체가 없대.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그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이 사람들 역시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냥 그곳에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믿겨지고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그들 속에는 바라볼 모델이 없었습니다. 쫓아갈 인생의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가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는 그 길에 어느 누가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짜증난 소리를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에서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대.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그 상태를 성경에는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슬픈 빛을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5절 말씀에는 믿음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들의 전후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은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슬픈 빛입니다. 그 마음에 기쁘고 환희가 있는 사람들 빛은 그 마음에 무슨 빛일까요? 자, 얼굴에 빛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빛이 지금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의 얼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슬픈 빛이라고 하는데 이 슬픈 빛은 그 원의 원문 뜻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우울하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인생에 바람이 없고 이제는 내가 왜 사나? 이제는 이제 모든 메시아 그분이 없어졌으니까 바라볼 대상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슬픈 빛, 얼굴 우울한 빛의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슬픈 빛이 다가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거였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것이 일어나겠을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엠마오로 떠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그냥 깡그러지게 무너지는 순간 이들은 슬픈 빛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은 27절 말씀 보면은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줄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죠?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죠.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눈이 가려워지면 지금 우리 옆에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죠. 어느 한 집사님 한 분이 미국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송송을 내어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한 여자의 그 여자를 둘러서서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한 여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홈리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온 교회당에 그 쾌쾌한 냄새,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예배당에 쫙 퍼지니까 사람들마다 코를 막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앉아있자니 온 성도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내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금을 내고 그분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묻습니다. 아니 예배에 오셨는데 왜 그냥 가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나 지금 씻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씻고 싶어 해서 목욕을 시켜주러 가는데 이분한테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자기 수중에 50불이 있었어요. 이 50불을 가지고 이분이 편히 쉬고 그리고 뭐 좀 먹고 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싶어서 가까운 조그만 모텔에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나 저기 싫어. 알고 보니까 그는 모텔 값이 너무 비싸요. 또 다른 곳을 가보니까 나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몇 군데를 돌다가 어느 한 곳이 딱 있어서 옷을 딱 들어가니까 저기 나 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텔 가격이 얼마냐? 딱 5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합니다. 그 앞에 프론트에 계신 분한테 저기 계신 분 편히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브레이커스트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씻을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50불을 내고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파킹장에서 나와서 라비 쪽으로 딱 쳐다봤는데 그 라비 창문에서 자기가 늘 봐왔던 그분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자기 눈을 피겼어요. 다시 피겼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워지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각각 저마다의 시력이 있습니다. 이 육안의 시력은 나쁘면 안경을 끼거나 안과에 가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혼의 눈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이곳 사람들은 그 설법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년 동안 산에서 이렇게 돌을 닦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왔다 마을에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앉아서 설법을 들 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냥 주리짝 앉아가지고 설법을 듣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예수라는 분은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구원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의 환경을 바꿔버리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가렸던 모든 영안이 시력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교정을 받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거 눈이 가려워진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보여야 되고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요 가려워진 존재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만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딱 앉아서 오늘 지난주에 헌금 얼마지? 체크. 누가 왔나? 무슨 옷을 입고 있지?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예쁘네. 저 집사님 머리
새로 했네? 아, 이거 어디서 했지? 여러분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든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군 찬송에 와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걸 볼 수만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가려진 그 시선이, 그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신령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정말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정말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 심령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단어는 오로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로스. 이 헬라어로 오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오로스는 우리는 그 원래 원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미스터리라고 했죠? 미스터리, 비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미스테리오라는 단어는 비밀, 가려져 있다, 덮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미련한 자는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가려져서 비밀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 덮여져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미련한 자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지금 마음속에 덧입 있고 미련한 자라고 말했던 이 엠마오라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려져 있는 비밀, 이 비밀이 벗겨져야 된다. 너희 무지한 것이 벗겨져야 된다. 너희 견고하게 너를 눈을 덮고 있는 그런 모든 미련한 것들을 벗겨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벗기는 그 장면을 하기 위해서 이 엠마오라는 두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쫓아왔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었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눈은 떴어도 정확하게 눈이 열려지지 않는 채로 살아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마음에 더디는 자의 특징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정말 이게 뭘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요. 삐딱하게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해도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미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미사 뭐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더딘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마음에 가난해지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연일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기더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왜 돌아가셨지?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가려워졌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열렸다, 눈이 닫혔다라는 그 의미의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면, 눈이 열렸다, 눈이 닫혔다는 자기가 눈이 열고 자기가 눈을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뭐냐면 수동형입니다. 뭘 말하면 누가 눈을 열어줘야만 볼 수 있고 누가 눈을 닫아줘야만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들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가려워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보는 게 아니야. 그분이 열어줘야만 볼 수 있고 그분이 깨닫게 해줘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찾아와서 그 엘리사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저 적군들이 와가지고 온 사방에 병거들이 많이 둘러져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주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뭐래요? 그 엘리사를 지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꽉 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환이 그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는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진짜구나. 아멘? 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주관자임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시름 하나라도 다 듣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응애하고 외칠 때마다 직접 와서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이 왜 노동합니까? 왜 요동치고 있죠?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장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엠마오라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7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눈을 연다, 이 연다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나올 때 다른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눈을 연다 했을 때 24장에 보면은 31절에 눈이 밝아져 라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을 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때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성경을 풀었다, 이 말은 성경을 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45절을 보면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마음이 열려진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연다 이 뜻을, 눈을 연다, 성경을 연다, 마음을 연다, 열다, 이 모든 주체는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자는 비닐로 덮여있기에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기에 열어주는 자가 열려져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엠마오라는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경을 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열어서 설명할 때 이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성경이 열려지니까 그때서야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성취하기에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열어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알게 되어지니까 가슴속에 그동안 무지의 빛들이 번쩍이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은 엠마오 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의 소문 듣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이야기를 펼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라 나오지 두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엠마오 가는 두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방향에 너가 가는 길이 그게 아니다. 너가 가야 할 길은 엠마오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내게로 뒀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낙심한 자가 가는 길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구구절절이 나의 엠마오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니 그 사람이 지금도 엠마오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엠마오에서 떠나십시오. 그 길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시오. 아멘. 그 작업을 주님은 성경을 열어서 거기에서 진행한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성들들,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변화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급해합니다. 성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조급해요. 너무 서두릅니다. 변화와 성숙과 성장은 여러분 조급한다고 해서 서둔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성숙은, 성장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놔야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숙성되어지는 단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묵은 껍질을 벗기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거쳐가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고 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아니에요. 변화될 마음을 있어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겉은 뜨거워지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겉은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영적인 DNA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화를 있는 것 같아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겉은 변화여도 속이 진짜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요? 다른 사람이고 나 때문에. 내가 진짜 변화된 것 같은데 불구하고 변화 안 됐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변화되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제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이 그 즉시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의 여러분 심령을 거느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뚫고 여러분을 지나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무지의 껍질을 벗기고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몰랐던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가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이 진짜 나를 살리는 밧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밧줄을 끊기도 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게 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뭐 안 해야지, 이걸 하면 안 되지, 술도 끊어야 되지, 정말 나쁜 짓 안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안 할 수 있는가요? 내 스스로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화 안 들고 왜 자꾸 내가 화가 나죠? 내가 짜증 안 들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속에서 짜증이 일어나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바랍니까? 여러분 속에 스스로는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 속에 영적인 완전히 DNA가 뒤바뀌어져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결국 우리 속에 악함이 있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주님은 알게 하고 보게 하시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걸 우리는 알면 알수록 주님 곁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이 두 사람, 실제 눈이 떠져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에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도 바른 방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이 엠마오라는 두 사람에게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게 하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낙심되었던 그 마음, 슬픈 빛으로 우울한 빛이었던 그 심령, 그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버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돌려서 즉시 곧 일어나 어디로 방향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진리를 보게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주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될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